우리 TV에 보면 어느 집에 대장간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대장간 사업은 아주 지금 시들어져가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대째 하고 있다 그러는 거야. 지금은 이제 다 사양 사업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 손자가 지금 청년인데 그 대를 이어서 한다 그래요. 그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유업을 이어가야지요. 그래.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가면 좋겠나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족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오늘까지 말씀에 5명이 나옵니다. 그 5사람이 5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5대째 이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가 일어나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정은 번성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땅의 모래같이 우리는 번성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요 얘기를 아들하고 손자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대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유대 민족들은 이 신앙의 대를 잇는 일들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제 최우선 과제로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일들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이어받아 지금에 와서는 나라도 적고 민족도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된 거지요. 그런 소수의 민족이 세계의 정치도, 세계의 과학 분야도, 제일 큰 미국도 이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쥐고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민족들은 이러한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주 우리로 말하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그 신앙심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고,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민족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학교,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아주 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부모님들은 잘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가정들이 가끔씩 있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그 부모님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자녀가 잘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슴이 아파야 하는데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별로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무슨 말을 하냐면, 뭐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막 강화 본다고 해서 되겠어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요. 어떻게 내 신앙을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종교라는 것을 강요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참 안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안 좋은 생각. 그렇게 지금 혹시라도 생각하셨다면 꼭 고치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축복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믿고 그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내버려둬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더 축복도 받고 그렇잖아요. 더 이 어디서든지 쓰임 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마음. 여러분, 요즘의 자녀들은 다 키가 큽니다. 부모보단 다 키가 크더라고요. 요즘 자녀들. 저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키인데 아니 뭐 여학생들을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 돼요. 이거 참 고약. 그렇게 다 좋아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키가 큰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자녀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도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가 신앙생활하도록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돼요. 믿음의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가정 믿음의 명가를 이루자. 시작. 한 번 더 해요. 시작. 믿음의 명가를 이루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꿈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은혜. 이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우리 믿음의 소원이죠. 믿음의 소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낙심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가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갈 때 얼마나 대견스럽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키워가야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키워라. 지금 오늘 말씀은 야고비가 이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데 그 둘 얘기를 안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기 전에 야고비가 이 손자들을 놓고, 아들하고 손자죠. 손자를 놓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대를 이어온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섬겨온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은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구렁텅이 같은 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 자녀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어떤 축복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번성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들에게 이 번성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오늘 말씀 한번 읽습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두 번째, 나의 출생으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은 야곱이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할아버지 때 이삭을 축복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또 이 시간 조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들이 이 손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렇게 내려오는 가정에 이 손자들은 지금 다 5대째가 됩니다. 하나님 이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들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소서.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정들을 보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큰 줄기들이 있는 것을 봐요. 어떤 집은 보면 전통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성씨이십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청주 안씨입니다. 그러면 청주 가면 꼭 양반이 있대. 나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양반이네. 우리 조상 양반이래. 그래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의 초청으로 경상도 상주, 안동 이런 데를 가봤어요. 하회마을.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유씨 조상이 거기 있더만. 유씨는 거기 한번 가보셔야겠더라고. 거기는 온갖 벼슬은 사람도 거기 다 있어요. 그 유씨 되신 분들 계시죠? 거기 가보셔야 돼. 그 이제 그거 가면 다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재밌는 게 나는 지금 그렇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다 거의 양반이었대. 양반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양반이야. 다 양반. 그래서 우리 조상은 이렇게 해서 그 양반이 양반이니까 나도 양반의 핏줄이 이루고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거다. 지금 그렇게 자라오는 거잖아요. 다 그렇다고 다. 우리 집은 쌍놈만 났어. 그런 집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 잘났다. 그래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 이 전통이 끌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있죠. 또 하나 있는데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가 아주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전체를 다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분 말씀이면 다 되죠. 그렇게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최고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력이 최고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돈을 막 모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써서 그 사람의 모든 가치 기준은, 그 집안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집을 얼마나 넓은 집 사냐, 또 돈을 얼마나 저금해 놓고 있냐, 또 뭐 자동차는 얼마나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냐, 그런 곳으로 가치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무엇이 이끌어가는가? 그 가문이 이끌어갑니까? 또 한 사람이 누가 출세해서 갑니까? 돈이 여러분 가정을 끌어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가정은 뭐냐면 믿음이 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끌어가는 가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변의 일들을 믿음으로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믿음으로 가정을 잘 꾸려가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레갑 족속의 가정이에요.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은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이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을 지켜야 한다. 이걸 아주 철저히 지킨 가정입니다. 이 레갑 족속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답. 그 아들이 이제 똑똑했는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깊은 영성의 그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그렇게 좋은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줬어요. 살 때 뭐라 했냐면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밭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철저히 잘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가만히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보면 그 후손들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정말 거지같이 살아라 그런 말이고 지금 같으면 그런 건데 그 말을 후손들이 잘 지켰어요. 평생의 사역을 알고 지켰어요. 그들 당대만 지킨 게 아니라 대대손손이 지켜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포도주 마시면 즐겁잖아요. 노는 거야. 그러니까 즐겁고 재미가 있어. 그렇게 재미하다 빠지다가 하나님 안 섬기 까무으니까 포도주 끊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바로 서고자 그 포도주를 끊고 즐거운 거 그걸 끊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러면 집을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집을 짓지 말라는 건 뭐냐면 소유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소유 많이 가지는 거, 이것을 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아예 그것을 끊어라. 그래서 소유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쪽을 선택해라 이것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 농작물 못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했나 그랬더니 농작물을 짓다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알신. 그래서 비가 안 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가물어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거기서 이상한 짓을 어쩌고저쩌고 해. 그러면 신이 그것을 보고 욕심 나가지고 저도 그러다가 비가 오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섬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세히 거기서 저쪽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제 지키라고 하면서 갔는데 이 후손들이 얼마를 지켰냐면 200년을 지켰습니다. 200년? 그러니까 뭐 몇 대를 지켰는가 모르죠. 이렇게 이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번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야, 예레미야, 그들을 좀 성전으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번 권면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을 데려다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더니 딱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거절하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가르쳐 준 그 일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을 섬기되 좀 손해 보고 또 그렇게 뭐 이문을 별로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가라 하는 이 조상의 얘기를 섬기는 거죠. 그걸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실천해 갔습니다. 이 얼마나 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끊어짐이 없이 대를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제일로 우리나라에 힘든 것이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좀 나은데 거기 보면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라고 참 우리 학생들 좀 공부하라고 많이 시달리는데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약해져요.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하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니까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고 연약해진다고. 고3 입시생 중이 되어지면 아주 그냥 거의 뭐 교회는 형식적이고 나오지 못하는 자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자라는 자녀로 자랐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간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 그렇게 죽도록 안 매달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면 가능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죽자 살자 매달릴 필요가 없네.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별로 약해졌어요. 근데 그때 야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신앙생활해? 그 다음에 그 속에다가 예수를 심으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보니까 제가 경험으로 보면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를 믿음 생활을 그런 대로 잘 지켜가면 4년 동안 잘 지키고요. 1학년 1학기를 놀자판으로 해서 신앙생활도 잘 게을리하고 그렇게 잔 자녀는 4년이 바라다 보여요. 4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게 일으키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나고 어떤 사람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 분들 계십니다. 또 막 이렇게 잘 앞에 가다가 뒤로 쭉 쳐져가지고 겨우 따라다니는 신앙 정도로 그 사람을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일으키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거부 반응을 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잘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전에 그 법무장관을 지냈던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김승규 정부원장도 하시고 했던 그 가정이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김응선 장로님, 박여옥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두 분이 매산고등학교가 오래돼가지고 매산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있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첫 번째 주관을 가졌냐면 그 믿음의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생활을 해가야 한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 전부 자녀들을 8남매를 뒀는데 이 8남매 자녀들을 다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교회 새벽 기도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겨울날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운데 새벽 기도를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물이 많이 있는 데다 넉장구를 해가지고는 옷을 퐁당 다 베려버렸어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래가지고 추워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때 애기들이 깼을까 안 깼을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미 자녀들이 깼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푹 물속에 빠져가지고 옷 갈아입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또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의 그 마음에 아주 돌비같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특별한 사건은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각인이 되는 겁니다. 늘 잔소리한다고 그게 각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큰 믿음의 사건이 그래.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각인이 되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아주 축복을 했는데 그 이제 장남 김홍규 장로님이라고 저도 아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육계에서 아주 훌륭한 인격자시고 우리 호남기도학원 이사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 둘째, 셋째 아들은 회장이에요. 그룹 회사 회장. 넷째 아들은 국회의원. 다섯째 아들이 법무장관. 검사장, 또 법무장관, 뭐 국정원장, 뭐 이렇게 우리는 아주 하시죠. 그 딸이 셋이 있는데 딸은 다 이제 권사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매년 그 가정은 전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로 유명해요. 103명이래, 103명. 현재 103명이 이제 자손이 퍼졌는데 이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다 흩어졌으니까 어디 장소를 정해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집안에는 대단히 재밌게도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빙에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그때 이제 그 장남 김홍규 장로님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가정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화합해야 한다. 우리 조상은 김응규 장로님이시다.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거죠. 가족별로 그 중에 그 이벤트가 있는데 그 가정에 1년 동안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그걸 상을 준대요. 상을 주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중보 기도로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좋은 가정. 근데 그 가정은 아버지 그 맨 처음 그 장로님이 가훈을 주셨어요. 가훈으로 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적어두세요. 적어뒀다가 집에 가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훈해도 좋은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도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가만히 앉았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자손들에게 7가지의 생활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이제 아까 요나답이 한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 7가지를 줬더라고요. 그게 아주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 새벽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보다 하루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니까 새벽부터 시작하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큰 비전을 품어라. 그래서 멀리 보고 비전을 품어서 가까운데 조그마한 일들은 다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비전을 가져라 그랬어요. 세 번째,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겸손하게. 그래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꿀벌처럼 살아라. 꿀벌은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지역사회나 나라에서 필요로 할 때 그때 위해서 봉사하라 그랬어요. 꼭 하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 그래서 김성규 장로님이 검사장으로 있을 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백스로 오는 사람이 있다. 검사장으로 그러니까 뭐 부탁하러 오면은 그걸 들어줄 수가 없대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바르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그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뭘 준비하냐면 그걸 2가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그 성경책하고 그 비누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원하면 못 들어주니까 그걸 선물로 대신 줬대요. 그 사람이 부탁하러 온 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신앙의 가업을 이어가라. 신앙의 가업을. 이게 할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이어가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모범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라. 최고의 값진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라. 7번째, 마지막 7번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을 체험하고 약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라.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아주 훌륭한 가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아주 명문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교육가의 가정에서 교육자가 나오고 또 의사의 가정에서 의사가 나오고 되게 그런 말 하죠. 우리 성도님 결혼하는 데 가보니까 법률가의 집안에서니까 아버지가 변호사라 자녀들이 그냥 변호사, 딸들도 막 변호사 막 그런 집으로 줄 깔았다. 법률가들로만 찍지더라. 그 법률가의 집안에서 나와. 그러죠. 사업가의 집안에서 사업가가 나오고, 되게 목사의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의 집안에서 장로가 나온다. 또 뭐 그런 말들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유전인자가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 유럽을 이렇게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청교도들의 유전인자가 쭉 내려가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데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뭐 하면 좋겠나? 신앙의 유전인자가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잘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겠어요. 신앙의 유전인자가 내려가야 돼. 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러 대신에 신앙의 유전인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받았어요. 사랑의 유전인자, 기도의 유전인자, 능력의 유전인자, 헌신의 유전인자, 그렇죠? 믿음의 비전의 유전인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받았어요. 신앙의 유전인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야곱과 요셉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되게 부모님들이나 가정의 어른들 중에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가정에 있는 분들이 참 우리 성도들 중에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많은데 이게 그 신앙의 유산을 참 우리가 대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는요,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제 제일 위에 아브라함. 이제 여러분 상상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큰 아들이고 이삭은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로 그때 법이 장자에게 내려가는 법인데 그 집안에는 장자로 내려가지 않고 이삭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성에,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신앙으로 갔어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그 사회적인 법은 장자에게 가는데, 우리나라 같이 장자에게 가는데 장자에게 안 가고 야곱에게 갔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영성의 축복을 알았기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것도 자꾸 쳤어요. 축복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 에서가 믿음의 족보의 축복이다 그래 안 해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장남으로 안 가고 작은 아들에게 갔어요. 신앙의 가정, 영성으로 갔어요. 이삭에게 에서와 안 가고 야곱에게 영성으로 갔어요. 야곱에게는 그럼 어떻게 됐나?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축복이지만 요셉은 가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잘했는데 그 영성의 축복은 어디로 가냐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넷째 아들에게서 축복이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났어요. 그 영성의 축복은 다르단 말이에요. 영성의 축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형제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형제들이 있고 아마 집안에 그런 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저 우리 할아버지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영성이 어떻게 가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의 얘기를 한번. 저희 가정은 우리 할아버지, 저는 얼굴도 잘 몰라요. 기억도 없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익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군산까지 새벽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새벽에 출발하셔서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예배를 드렸대요. 저도 뭐 들은 얘기예요. 우리 막 이렇게 또 야곱이가 얘기하듯이 들은 얘기예요. 거기서 3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면 그 다음날 새벽에 닭이 울었대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조부님이 그 다음에 아들을 넷을 뒀어요. 그 아들을 넷을 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은 어디로 갔냐? 둘째 아들에게 갔어요. 첫 아들에게는 아무 자손을 안 줬어요. 둘째 아들에게 9을 줘가지고, 근데 그 집이 두 집이냐? 우리 집이 옳시다. 그래 9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해서 번성을 했는데 그 축복 중에 둘째 아들 우리 집인데 거기에 목사가 7명이 나왔어요. 영적 유산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근데 재밌는 것도 하나, 이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제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더니 남은 뭐 어쩌고 동북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집에 둘째 사위걸라? 둘째 사위인데 그 장로님 소원이 뭐냐면 그 딸들을 다 사위가 목사하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런가 보다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그 집에 있어서 했더니 둘째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8을 낳았어요. 부모님의 기도 중에 자녀를 8을 낳았는데 지금 목사가 8이야. 대한민국에 내가 지금까지 봐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집을 내가 못 봤어요. 한쪽 집은 7, 한쪽은 8. 우리 집이 8 되려고 우리도 야단 났어. 8 맞추려고. 그런 집은 내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에 흐릅니다. 그래서 그 축복에 그냥 내가 된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지금 그렇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믿음의 유산이 안 됐더라도 내가 영적인 이 믿음 생활에서 그 가정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틀어 잡아야 합니다. 그게 욕심이야. 그게 영적인 욕심이야.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 성도 중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고 셋넷 둘만 낳았어도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그냥 누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둘 중에 셋 중에 신앙심이 좋은 자녀가 있다고요. 영성이 좋은 자녀가 있어요. 그 영성이 좋은 자녀에게 하나님 내 역사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집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잘 하시고, 부모님이 여러 형제 중에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아주 1등으로 열심히 하라고. 1등으로. 형제 중에 제일 1등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최고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에게 또 내려요. 성경의 그 원리를 제가 보는 중에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건 이제 가끔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전문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돼. 이걸 알았는데 그냥 살겠어? 열심히 믿음 생활 하셔야지. 대를 이어 신앙의 가문을 이루자. 시작. 신앙의 가문을, 다시 해요. 신앙의 가문을 이루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살아? 잘 살았어? 이렇게 물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그래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보시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지 않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은혜, 이 신앙에 오늘 우리가 가문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잘하고 뭐 수석 졸업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가문의 축복이, 거기에 축복이 그 흐름이거든. 공부는 1등으로 잘했어도 요즘에 뭐 이것이나 주머니나 받아가지고 아무리 그때는 잘 나가더니 떨까닥 이것 집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떨까닥 이것 때문에 소용이 있더냐고. 그냥 아무리 지혜도 이 좋은 지혜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는 일 살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잘 살아서 이 믿음의 가문을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젊다고. 그러나 젊은 분만 있는 게 아니야.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가문을 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걸 닦아가야 돼. 닦아가야 돼. 닦아가야 돼. 아들 없는데 어떻게 해요? 딸 중에서도 있다니까. 똑같은 자녀 중에. 걱정 마라. 거기에 흐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나 더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형제 중에 지금 영적인 가문에 여러분의 그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까? 다른 형제를 흘러갔다면 접어야지. 어떻게 잡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충성하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의 은혜의 줄기를 우리 가정으로 끌어들여야 돼. 우리 자녀들이 하겠어요? 아직 못해.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해서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물려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 너무 싸움은 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가문을 얘기해. 제가 간증에 인증에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젊은 교육전도사 때 한 처녀가 나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뭐 6년, 5년, 75년 그때쯤. 근데 그 교회의 처녀가 하나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감동적이, 지금도 감동적이. 내가 결혼을 해서 근데 그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도 이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신앙이 없으니까, 여자는 신앙이 있고 남자가 없으니까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결혼을 해서 남의 집에 어느 집에 가서 자식을 낳고 아기를 낳아서 그 가정에 자녀를 낳을 바에는 내가 예수 믿는 집, 특별히 예수를 믿어서 잘 믿는 집에 가정에 가서 그 집 가서 내가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처녀의 기도 제목. 나 어떻게 처녀가 그런 걸 알았는가? 나 참 시통하더라. 그래가지고 어느데 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중에 이제 연 후반기가 됐어요. 7월, 9월 달쯤 됐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연말까지 나오는 남자는 무조건 나와도 안 보고, 새해 1월 1일부터 나오는 무조건 첫 번째 나오는 남자는 그 남자입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요. 그동안 12월 달까지는 하나도 안 볼랍니다. 안 보고, 새해 첫 번째 소개되는 남자가 그 남자가 내 남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나왔어요. 근데 군인이더만. 근데 결혼해서 지금 어떻게 사는가 몰라요. 하여튼 그때 그
처녀 선생님의 말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로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